께서 친임하시고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3장입니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아마 저희들의 기독교 사회 볼 때 저희들이 보면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 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우리가 믿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세리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복음을 왜곡되게 보는, 다르게 보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왜곡된 후대의 의미, 가치, 이걸 회복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후대를 잘못 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나오죠. 어린아이들이나 후대들을 잘못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예전에 이 제자들만 국한된 일인 줄 알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조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기독교사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1세대 어른들만 중점으로 사역을 하고 후대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 모세를 불러냈을까? 아마 너 이렇게 나오라고 했을지도 몰라. 크게 혼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다음 언약의 땅을 정복할 후대를 지금 겨냥하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죠.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후대가 뭔지를 잘못 본 것 같다. 렘넌트 출발은, 태영아 렘넌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후대 관점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마귀를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그것이 속에 들어있는 진실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응답이 하나 탁 이렇게 남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을 출산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그 표면,
씨보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의 진실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성경 보는 눈이 이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왜 그런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가지고 얼르고 맨날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시샘이 나가지고 질투가 나서 뺏어가려고 그러시는지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인신제물은 종교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진입할 때도 몰렉신이 있었고 거기도 인신제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생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독자를 번제로 내어놓으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마음을, 그 계획을 열어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빼앗아가거나 재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독자를 바치는 공통 경험을 한 당사자이죠. 아브라함도 독자를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독자를 번제로 내어놓는 그런 공통된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내어놓으라고 하신 것은 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독자를 내어놓을 것인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구나. 조금 문법을 바꾸면은, 문법을 조금 바꾸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구나. 그걸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고백을 하죠. 그거 알았어요. 계시로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예수를 가리켜서 저분은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딱 한마디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은 거죠. 그날 그 세례 주는 그 자리에서 알은 거죠.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 제사하는 그날 그걸 알은 거예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럴 때 많이 써먹긴 한데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늦었어요. 이제 늦어가지고 막 급하게 막 후다닥 해가지고 챙겨가 나가는데 버스가 늦게 못 가나. 그러니까 주여 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가다 말자 버스가 착 들어오니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 이레가 아니고요. 고 이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원래 이 말 뜻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란 뜻에서 야훼 이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계시를 주시려고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을 출산합니다.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출산하죠. 야곱이 장가를 몇 번 가고 여자 넷이 휩싸여가지고 여자 이 복잡하고 이자 관계가 그런 얘기, 그거는 그치고 하나님의 진실은 야곱을 통해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을 낳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12지파 큰 족속을 번성케 만드실 시간표이죠. 그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이죠. 요셉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었죠. 진실은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12지파를 보호하고 그 중에 핵심은 유다 지파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윗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 될 가문이었으니까. 하나의 사과로 말하면 과육, 큰 살이 있듯이 과육이 전체가 왜 있냐 하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씨가 발아하고 싹을 내기 위해서 과육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큰 게 있거든요. 크지만 실은 하나의 그 과정이었죠. 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집안에,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지파 선택한 것이 유다 지파죠. 근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있을 때 이미 이건 아니죠. 이건 이미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파가 이미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폐위가 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진정한 초대 왕이죠. 영적으로요. 이제 요셉의 시간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분의 계획하신 것은 후대 공동체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는 거 하며 공동체 운동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1세대 다 물갈이 하면서 2세대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르디시 운동하는 거, 공동체 운동하는 거. 이게 딱 마감되자 사명 끝나고 모세 아웃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간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언약의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본론이 드디어 이제 전개되도록 하는 사이겠죠. 교회 성도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가 시작이고 신명기가 유언 같은 고비를 메시지 아닙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은 후대를 선포하셨어요. 나는 후대 사이 간다. 나는 1세대 잡는 게 아니고 후대 사이 간다. 나는 모세 너를 통해 이 사역을 할 거야.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고별 마지막 유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걸 해라.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언약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딱 잡은 언약이 신명기 6장 쉐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잡음으로 인해서 지속화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한번 땅 쳐서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누려야 돼요. 계속 장악해야 돼요. 계속 세계복음화를 다락방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놓으신 카드가 뭐냐면 너희들 후대들 살리란 얘기예요. RTC 해라 이거예요. 랩런트 세워서 세계복음화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또 다른 단체 나와야 돼요. 또 이게 뒤집어진다고. 또 이 세상에 종교가 번성하고 복음도 없는 그런 강단 메시지, 복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빙자한 메시지가 판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사명이 맞지 않냐고요. 반드시 RTC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의미 있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임신 출산은 큰 축복이다. 임신 출산은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육신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 언약의 백성들은 이 씨에 대한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은 그래서 줄곧 아들 낳기를 바랬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 낳기를 경쟁하고 그렇게 후대를 그렇게 귀여겼던가 봐요. 근데 성육신을 위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떨어지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과정이 쫙 그분을 위한 임신 출산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속됐어야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임신 출산은 한 영혼의 고귀한 영혼의 바른 복음을 그 아이에게 우리가 임신해서 출산할 때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육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아이에게 복음 제대로 들어가서 한 영혼 제대로 구원하면 이것이 전도요 세계복음화의 큰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말도 많지만 바른 복음 제대로 전수하면 육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지. 그렇게 일단 알아야지. 그 축복을 먼저 알아야 다른 축복도 따라오든가 말든가 하지. 그 축복도 모르고 뭘 자꾸 잘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라요. 10,000원짜리 큽니까? 1,000원짜리 큽니까? 1,000원짜리 크다. 이게 3살짜리 아이입니까? 1,000원짜리 2장 할래? 10,000원짜리 1장 할래? 1,000원짜리 2장 들고 크다고 좋다고 뛰어다니는 게 2살, 3살짜리 아닙니까?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임신 출산의 복이 뭡니까? 내 아이 하나에게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전수하면 이건 정말 최고로 큰 축복이다라고 믿을 때 그 육아에 다른 축복도 필요한 거 오겠지. 그 의미가 있지. 그걸 잘 모르면 육아를 뭘 얼마나 해야 이게 해봤자 그 축복도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시면 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게 키워도요. 하나님이 여아가 복을 딱 안 내리면요. 별로 쓸모가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임신 출산은 다락방이 앞으로 미래에 받을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임신할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다락방에서 언약받고 임신 출산하실 성도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지금 임신해가 출산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건 다락방의 진정한 축복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의미를 알고 태영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이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렘넌트 운동 진정한 본론이 거기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렘넌트 중에 렘넌트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요. 그것은 출발이 반드시 태영아예요. 그러므로 임신 출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준비를 꼭 하셔야 되죠. 준비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에게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안 들어. 이게 뭐 건강이라는 것은 50이나 넘어가야 60 넘어가면 눈에 비는 거는 건강식품밖에 안 보입니다. 막 어떻게 좋은 거 없나 하고 맨날 이렇게 먹을 거 없나 이러고 보고 이렇게 찾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요. 이해는 하지만 잘 그 메시지가 다 안 걸리나 봐요. 아직도 힘이 있어 풀풀하니까. 자기는 아주 만년 청년인 줄 알고. 이렇게 걱정이 없다 보니까 별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들으셔야 돼요. 언약으로요. 임신 출산이 중요한데요. 지금 시대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임신부 양수에서부터 오염 중금속이 나와요. 지금은요. 이미 태아가 이미 오염 화학물질로 오염된 채로 나와요. 태아가 벌써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이 중요하다라고 축복이다라고 여긴다면 첫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음식입니다. 음식. 양식과 물의 복을 받아야 돼요. 모든 병은 여기서 오거든요. 자, 사람이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 먹고 바른 음식 먹으면 건강한 거거든요. 영육간에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른 복음이 아닌 이상한 거 들으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비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고 자꾸 먹으면은 건강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하죠. 이게 먹는 게 이게 재료인데, 나를 만드는 재료인데. 그러니까 저는 밥 먹을 때 이 기도를 늘 합니다. 하는데요. 정말입니다. 응답 받은 줄로 믿고 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요. 앞으로 결혼해서 아기 낳을 사람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청년들 제발 메시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고 바른 거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요. 적당하게 손질하고 너무 요새는 이게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안 먹고 음식 더하기 문화를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앉았거든.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신 대로 좀 거칠면 거친 대로 씹어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살살 녹게 만들어가지고 욕을 즐긴다고 이제 식도락을 한다고 즐긴다고. 이 음식을 요리를 필요가 없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음식을 그대로 살려서 먹으면 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이제 쌀도 앵갈 깎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막 싹 깎아가지고 보드랍게 해가지고 살살 씹히게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 이게 문화가 첨가되는 거거든요. 인공 감미료, 인공 조미료, 인공 색소. 이런 거나 인공빛이 도움이나 되지. 밤에 그 인공빛을 매달아 놓고 밤낮도록 안 자고 눈을 밝히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해 떨어지면, 하나님 해 떨어지면 자는 게 좋아요. 빨리. 예배하고. 근데 지금 문화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것이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그런 보고도 봤죠. 어린애들 왜 사춘기 왜 초경이 빨려오죠?
이런 불빛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받던 빛이라 이런 게. 그러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받고 몸의 병을 제해야 됩니다. 지금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건강 같아도 나 시리까 애 낳아보세요. 고생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치 않아요, 일단. 무슨 살도 없이 날아가게 생겼더만 계속 살 뺀다 그러고 앉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봐야 되지. 음식을 언약으로 봐야 돼요. 내가 건강하니까 뭐 그런 거 뭐 아니요. 지금부터 일찌감치 먹는 음식과 물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생각하고 자기 건강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면 병 없어지거든요. 병이 나간단 말이에요. 병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빨간 물, 노란 물, 새까만 물을 자꾸 먹고 패스트푸드 이런 걸 자꾸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임신 시기가 따오면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도 보면 이게 아기가 잘 안 들어쓴다든가 들었어도 출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 의대생 한 사람이 아토피 때문에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도 음식을 제대로 먹고 물을 제대로 계속 잘 먹었으면 그게 밀려날 수 있어요. 그 몸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연유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겪는단 말이에요. 그걸. 요새 애들 그런 게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청년 여러분들이 요거 잘 받으세요. 메시지를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네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잉태 출산입니다. 제가 이걸 어느 날 보고 그렇구나. 이걸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계속 좀 강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메시지를 들어와야 돼요. 언약이 와야 돼요.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잉태 출산의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고려된다니까요. 모두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청년들, 젊은 부부들에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을, 이건 육신적인 건강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번에 말씀 잠깐 하셨죠.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담배를 권하라. 애들 보고 너 담배 한 대 피울래? 이렇게 할 수 없듯이 과자를 조심스럽게 권해야 돼요. 이게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싶죠. 그걸 뭘 아는 사람은 악을 씁니다.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보통 뭘 그리 소리를 지르나, 그냥, 적당히 그것도 가려먹고 이러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요, 견디지 못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애한테 과자를 주니 담배를 차라리 주지, 피우라고 주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극적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죠. 왜냐, 알기 때문에. 지한테는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걸 안다 이거지, 그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거든, 그걸. 그러다 보니까 예사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이걸 단 걸, 튀김류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막 먹다 보면 성질도 애들이 너무 안 좋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피부나 이게 안에 속 심성까지도 견디질 못해요,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다가 이 잘못된 게 딱 들어가면 마귀 도구예요, 이게. 이 세상에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적당하게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본래대로. 생수를 그대로 먹는 게 좋고, 왜 그 까만 물을 빨간 물 이거 만들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계속 많이 먹으면 분명히 이게 축복이 되거든요. 헐라나 모르겠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가면 막 빨간 물, 까만 물 먹죠. 이제 세 번째로 렘넌트 회복 육아는 부모가 하나님의 후대 언약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노력이 아니고 타인과 부모님들의 막 이렇게 아기를 향한 노력이 아니고 그 이전에 마음과 그 생각의 언약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하나님 주세요.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도 읽었는데 13장 1절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해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40년이나 지금 됐어요. 장장 4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고래 놓고 2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늘 그냥 보고 읽어서 그렇지 사실 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애들은 뭐 생뚱하게 왜 그러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압제를 이스라엘 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병장비를 개발해라. 핵무기를 개발해서 터뜨려버려. 블레셋을 날려버려.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이겨. 공격을 하 너희들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일장 현장을 딱 설명해 놓고는 하나님이 한 여자를 딱 찾아가서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라.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 삭도 내지 말고 나시린으로 키우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구원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전혀 몰랐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가서 후대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왜 저와 여러분이 후대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이전에요. 이전입니다. 이전에. 세계복음화 이전에 저 블레셋을 끊기 이전에 전략적인 겁니다. 전략. 먼저 성도의 후대,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때 그 다음에 블레셋이나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유있게 보여지고 회복되는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무엘상 1장 한나에게, 누가복음 1장 엘리사벳에게, 2장의 마리아에게 똑같이 언약을 먼저 이렇게 주십니다. 언약을.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해주는 거예요. 말로서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지난주 읽었죠? 부모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란 뜻을 풀어줬죠.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워 자기 전에 일어날 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아이에게 전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육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기 낳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육아 강의라고 여러분이 들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육아 메시지 안 들려요. 안 받아져요. 다른데 자꾸 들으려고 그러게. 아니 태양이 뜨면 반딧불은 까불 필요가 없어요. 사라져야 되듯이 하나님이 육아 강사로 나서신 이상 유명한 육아 강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귀에 하나님의 육아 강의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면은 어디 딴 걸 들어야 돼요. 어딜 뭐가 없나 자꾸 들어봐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태영아, 임신, 출산, 육아를 직접 강의하셨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이에게 받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면 뭘 모르게 할 거예요? 태교하는 거 모르게 할 거예요. 요즘 육아 이론들 다양한 얼마나 태교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마귀가 모르게 할까요? 아니면 육아 정보들 학자들 말 그런 거 모르게 할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마귀가 덤벼드는 게 뭡니까?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대 언약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 틀림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을 받으니까 누가 발동해요? 요 놈이 사단이 즉각 발동해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거 참 말씀 참 재미있어요. 즉시 와서. 즉시 오는 놈이 있다니까요?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이 말씀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그 주일날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말씀 가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메시지나 강단에 메시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보면 말씀을 받자 말자 즉시로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즉시로. 어떤 성도들에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메시지를 딱 잡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성도는 받자 말자 오자 말자 오기도 전에 즉시로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뺏기면 안 돼요. 또 뺏길 수 없어요. 언약이 확실하면 괜찮습니다. 자, 부모가 이 말씀을 붙든다. 우리가 그러는데요. 붙든다. 그리고 이걸 타영화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잉태해야 돼요. 딱 품어버려야 돼요. 이게 잉태해야 돼요. 말씀을. 나와 내 자손을 축복할 이 말씀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줄곧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육아예요. 이게 육아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참 중요하다라고 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 언약 속에 나와 내 후손의 응답받을 축복받을 내 미래가 다 거기 있다라고 그게 안다면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지간하면 막 신문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제끼고 TV 보는 것도 좀 이렇게 제끼고 다른 일 좀 그런 거 좀 잡다한 거 좀 제끼고 특히 아기 키우는 엄마가 만약에 나와 내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내가 정말 안다면 아기 키우는 엄마가 반드시 성경을 펼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을 거예요. 계속 듣고 계속 언약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걸 찾을 거예요. 틀림없이 찾을 거예요. 왜? 언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내가 안다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져줘야 안 됩니까?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메시지 간혹 안 받습니까? 큰 문제 오면 덤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메시지 계속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왜냐? 언약 안에 오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 그런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한 3일이나 4일 집중해서 아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소리 듣지 말고 딱 메시지만 듣든가 성경 말씀을 딱 펴고 언약을 딱 이렇게 주목하면 하나님이 오시죠. 그 말씀으로 내게 접근하시죠. 분명히 그런 습관을 우리는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아이가 렘넌트로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펴세요. 나와 내 자식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언약을 펴시라고요. 언약을. 매일요. 매일. 정말 과장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짜 매일 메시지 듣고요. 매일 봅니다. 왜냐? 너무 좋은데요. 어제 아침에도 성경 보다가 또 메시지 하나 이게 정리했어요. 놀라워요.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육아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육아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녀 교육이 있다고요. 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요. 아주 구구절절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헤매요. 방황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육아 있어요. 곡을 해야 돼. 뭘 다른 걸 잘하고 못하고 그건 다음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녀 육아. 그거 있어요. 그걸 메시지를 나중에 다음에 할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씀을 보면요. 그런 게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요새 메시지 하나 언약 중심의 이 메시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다락방의 청년 부모님들, 요걸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예요. 언약 안에 다 있으니까 제발 언약 뒤져봐라. 언약 들어봐라. 언약에 주목해봐라.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게 부모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민수기 13장 열정탐꾼. 왜 그런 말 나오죠?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은 게 거기에 있었어요. 마음에 그게 불신앙, 애굽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서 언약을 말해주는 것이 육아라면 중요합니다. 마음에 뭘 쌓아야 되죠? 부모가 쌓은 게 나오는데,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온 그 말이 내 후대를 창조하는데, 그대로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쌓으라 얘기해요. 계속. 어떻게 쌓았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정신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면 쌓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게 나오죠. 그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재주로 육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나는 그게 아닌데 그냥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 재주를 해가지고 뭘 가르치게 말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부모죠. 너 부모 너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그 말씀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부모 마음에 꽉 차버려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우리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틀림없이 육아 축복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육아가 있다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무리 한국 아줌마처럼 똑똑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똑똑에다가 인정을 안 해주면, 손 얹어 주지 않으면 인물 안 돼요. 분명히 선합니다. 인물 안 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축복이 내리면은 인물 나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선포해줘야 돼. 그걸 계속 믿음으로.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느니라. 애가 아마 이렇게 전에 지난 말씀드린 너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락방이 됐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말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락방이 말한 그대로, 유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돼. 그냥 너는 렘넌트다. 그래 버리면 돼요. 왜냐? 이건 내 소원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고 너는 렘넌트다.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도 말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너 렘넌트 될라나? 그러지도 말고 그냥 너 렘넌트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렘넌트야. 민수기 14장 12절에 크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 만드세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셨잖아요. 너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너도 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더 큰 렘넌트가 될 거야.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육아라니까요. 알란가 몰라?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육아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네가 입으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너는 더 큰 인물이 될 거다. 너는 나보다 더 큰 훌륭한 성도가 될 거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세계복음화 일꾼이 될 거다. 자꾸 너 더 큰 복을 받을 거다. 아멘. 그걸 부모가 언약으로 잡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대로 된대요. 그 아이가 들은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 축복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선포해줘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가 이미 지나갔다. 마귀는 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너는 부유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병은 제하질 것이고 너는 건강할 것이다. 건강을 언약으로 선포하라는 거지. 양식과 물의 복을 받고 내 모든 병을 제할 것이고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늘 말하면 건강해져요.
진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약을 잡고 늘 건강을 선포하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건강을 선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런 거 하더라 걱정하지 말고 넌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병 들면 어떡하나 애들이 아프거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치유될 거야 바로 그래 버리면 안 좋겠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가보기는 가봐야 되죠. 갈 때는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가는 거지 그것도 축복으로 가는 거고 걱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말해도 제 애 키울 때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걸 부부가 앉아서 연습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가르치신 육아입니다, 이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문제가 있는데 왜 염려 안 합니까? 염려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염려가 애가 병이 들었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고, 병이 큰일 나지. 어떡하지? 병원에 가봐야 되지. 이러지. 그럼 안 돼요. 아이가 아주 질병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받는다고요. 아, 병은 무서운 거고, 금난 거고, 불불 떨어야 되고, 둘둘둘 떨어 이거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병이 났을 때라도 태연하게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병을 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치유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을 먹고 예수 이름으로 이 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병원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늘 먼저 갖자는 얘기예요. 약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뭐 의사 치료 받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죠.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야 되죠. 렘넌트의 규모입니다. 복음과 규모. 영성과 인성과 지성. 세계복음화 렘넌트 규모입니다. 육아에 있어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타영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기본 존재가 있음을 알고 복음으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육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영하는 태하든 영유하든 전부 다 창세기 3장 안에 고지불통이에요. 불신앙 그 거역 반항실 이게 꽉 차 있어요. 아이들에게. 한 서너 살 4살 5살 넘어가 보세요. 딱 나옵니다. 여기에. 고로 복음 규모로 훈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훈계로서 아이를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 반드시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이걸 잡아줘야 돼요. 어떤 엄마, 이런 엄마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정보를 이게 잘못되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죠. 좀 자유스러운가 봐. 이게 좀 분위기, 그 엄마 생각이 좀 뭐 자유롭게 크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애가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대든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애 뭐 한 4, 5살 돼 가면 그럽니다. 엄마하고 뭐 시키면 엄마는 손이 없나요? 막 이렇게 그런데 애가. 그리고 뭐 또 어떤 데도 이상한 욕 비슷한 거 하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꼼짝 못 하면서 엄마한테는 뭐 슬슬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대들 때도 있어요. 애들이 이제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적에 어떤 한 엄마 이랬어요. 그 엄마 생각은 애가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키워주면 되지 뭐 그건 크게 나쁠 것도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허용하는 입장을 가져줬어요.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놔두면 안 돼요. 엄마에게 규모 없이 대든다든가 뭐 욕 비슷하게 하면 대든다든가 이런 거는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되죠. 잡으란 말은 때려 패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훈계를 하란 말이에요.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뜻에서 분명히 이걸 잡아줘야지 이 반항심과 이게 이 거역 고집이요 커지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커져버리거든요. 그건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엄마나 자기 뭐 슬펐다, 기뻤다 감정을 표현할 때 엄마 내 친구 앞에 그게 뭐야 내가 진짜 쪽팔렸다 이게 내가 지금 부끄러웠다 이게 나를 창피를 왜 그렇게 창피하게 만드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작은 애도 자존심이 이끌랑 자기들이 엄마가 가서 뭐라 했는데 친구들에서 뭐라 이게 창피하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시끄러워 뭐 창피는 무슨 창피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창피를 당했다 그러면 그 창피 당한 감정을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아, 난 모르고 지나갔는데 네가 창피를 당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걸 받아줘야 되겠죠. 그런 거는.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때는 당장 딱 그 자리에서 바로
후퇴하면 바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육아의 큰 원칙인가 봐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부모의 권위는 태어나서부터 절대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게 규모래요. 그 다음에 반복할 육아 규모가 있느냐. 이게 별로 할 말도 없지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결론입니다. 유일성의 언약에서 출발하는 후대 육아는 반드시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대 육아 교육을 직접 챙기셨어요. 육아 강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모님들이 성경 통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대 육아 교육을 위해 부모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육아 교육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언약의 가문이고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을 복주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내가 잡고 아이에게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옆집 애 어떻게 키우는가 이거 그냥 참고로. 앞으로 영어 유치원 한다고 유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셨죠? 내년부터. 한국 아줌마들은 안 그래도 그 불이 붙어 있거든, 지금요. 불이 헐헐 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기름 붓는 계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분명한 언약과 복음 안에서,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엄마들 마음은 안 그래요. 저는 우리 다락방에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언약으로, 후대 언약으로 기반이 다 돼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니,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불이 타게. 이 잡초같이요. 하여튼 아기 똑똑하게 키우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쪽은 한국 아줌마 엄마들은요. 불이 활발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따가 휘발유 부으면요. 완전히 화산돼 버려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후대 축복은 반드시 언약에서 옵니다, 언약에서. 아무리 영어 잘 가르치고 공부 똑똑하게 해도요, 영재 천재 다 돼도요, 하나님이 축복 안 내리면요, 절대 인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정말. 유대인이 왜 오전 내내 성경 가르치는데 왜 거기서 인물 나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의 필요를 중요한 시간표가 외국어니까 세계적인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갖추겠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 되죠.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 오는 날 기분이 안 좋습니까? 비 와도 기분 더 좋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안고 계속 오늘 가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여러분들. 더 큰 축복을 너는 받을 거다. 예수 안에서는 더 잘 될 거다. 비 오는 날 애기 오늘 날이 굳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좋은 날이다. 비가 온다. 이렇게 날씨 굳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비전교회 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미래 결혼과 저들의 후대 임신 출산을 미리 축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병을 제하시고 렘넌트 임신 출산의 준비가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지금 출산 육아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 붙잡고 언약을 누리면서 언약을 공유하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가장 복된 육아 현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